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이제 계단에 들어오시다 보면 그게 원래 그 딸기예요. 딸기인데 저게 올 때는 딸기 꽃이 피고 딸기도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 품종은 킹메리 딸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겨울에 먹는 그런 딸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딸기 품종인데 새가 어느 순간부터 꽃은 안 피고 계속 번식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한번 내려왔는데 분명히 처마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 머리로 똑똑 빗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봤더니 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철 틈 사이로 이제 쭉 이제 뭐가 타고 내려와서 이제 그 처마 받침에 물이 고여있다가 그게 이제 넘쳐서 이제 떨어진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발견을 잘했죠. 그래서 어제 그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와서 사다리를 올리고 저기 처마에 올라갔는데 해가 뜨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철판을 이렇게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장갑을 이제 두 겹 끼고 올라가서 이제 처마를 잡고 그 일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비가 이제 새지 않는데 제가 그 처마를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이 들어서 올라가냐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올라가서 불안하다. 올라가면 이거 잘못하면 다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거기 못 올라갑니다. 거기 못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그 탐사에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3년이 넘다 보니까 공사라는 3년이 넘다 보니까 실리콘한 데가 살짝 틈이 좀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들을 이제 좀 좋은 실리콘을 사가지고 다 메꿨습니다. 메꿔서 비가 안 내리는데 이 작은 것 일을 할 때에도 초보자인 저는 그게 안전하다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심오망측하고 더 많은 경험의 수와 더 정말 한참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삼손은 참 그를 도와주려 힘들게 살았다는데 사무엘은 똑같은 하나님을 부린 사람인데 바로 그 전후의 사람들인데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대로만 이루신다고요. 그대로만 이루십니다. 그대로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만 믿음이 일어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실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일으켜 세우셔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두를 가나안 여리고에 보내므로 그들이 돌아와 믿음으로 믿으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40여 년 전 정탐꾼들의 보고로 그들의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 다시 정탐꾼의 믿음이 생기기를 바랬던 것이죠. 믿어져야 믿기 때문에 정탐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라라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이 성벽에 있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는 외성의 모든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여리고성은 산에 지어진 산성이에요. 그래서 외성도 이 산에 비탈면을 타고 올라가야 있고, 내성은 더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성에서 외성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외성에서 그 주변의 것들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복원대를 보면은 약간 U자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약간 U자형 모양을 한 그런 산의 성을 지어서 올린 곳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인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달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왕의 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혹이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혹이라는 말은 바로 곧 어떤 사람 누군가가 아닌 왕의 부하라는 것이죠. 왕의 부하들이 라합의 집을 그래서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의 왕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넘어올 걸 알았기 때문에. 넘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와서 사람이 나와서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죽인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에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정탐꾼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이제 기생 라합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편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부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에게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저쪽에는 시온과 옥이라는 아주 막강한 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패하여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온다라는 소문이 지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진짜 곧 마음에 임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위에 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라합이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여리고에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이미 간담이 녹을 정도로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이다 하더라.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게 됩니다. 40여 년 전에는 여호수아도 무서워할 정도로 여리고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전쟁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졌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미 졌다는 마음으로 싸우게 되면 평소에도 실력이 나오지 않는데 그 졌다는 마음을 하면 평소보다 더 잘 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겼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믿음이 시작되고 생각이 바꾸자 행동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을 일으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대를 살아도 각 사람의 믿음은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같은 시대를 살아도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의 사건도 요단의 시온과 옥의 전쟁의 이야기도 들었을 뿐입니다. 기생 라합이랑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기생입니다. 믿음이라고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먹고 살기도 바빠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그 모든 기적을 봤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매일 먹는 마라와 메추라기, 마라의 생물을 바꾸는 것과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간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가나안에 간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매일 만나를 먹었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정말 믿어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무서워 떨고 있고, 도무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신앙의 사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신앙의 3대입니다. 우리 은지가 신앙의 4대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의 4대들을 사용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신앙의 후손들입니다. 전에 교회 사역자님께서 그 4대 때,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신앙이 4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신앙이 오래 걸려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들을 돌봐주심을 그분들도 알고 저도 느낍니다. 말만 해도. 그리고 본인도 잘합니다. 그런 믿음의 좋은 신앙의 여건을 다 가지고 오셔서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을 사더라도 바른 신앙이 아니면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이 나아가 같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처지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가족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만 더 심한데 타협하지 않으시는 강인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정말 기생 라합처럼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기가 막힌 상황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먹을 식욕이 없습니다. 미래가 깜깜하게 보입니다. 그런 처지가 온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너오면 우리 다 죽을 거 아니냐는 불길한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차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을 보수하고 있겠죠. 성문을 더 견고히 하고 있겠죠. 전쟁 무기를 더 만들었겠죠. 전쟁 준비를 오기 전에 완벽하게 해놨을 것이라고 해놨지만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이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 성은 지진으로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걱정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에게서 무슨 믿음을 배워야 합니까? 기생 라합은 언제나 똑같은 날을 보내는데 여리고성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그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의 집은 기생집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직감적이든 갑자기든 생각이든 우연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정보를 알았든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으며 어떻게 후회를 건너고 가나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넘어오면 여리고성도 가나안 땅으로 다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정탐꾼이 온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 라합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통과하자마자 그의 목적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결단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돌려보낼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탁합니다. 라합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버리고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를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했던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정탐꾼들이 제시한 것은 당시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표식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의미의 그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묶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집에만 이 붉은 줄이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나는 가족이 되었고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다지파의 살몬,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그와 결혼을 하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 살몬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이새는 이새의 고조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에 기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사용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여호수아, 성경의 한 권의 책 이름으로 사용된 여호수아조차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기생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 지금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것이다 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결단이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라합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 너의 신분에 홍석치고 묻거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혼자 홀로 서야 될 때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언제나 믿어야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합처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이었을 때 결단하지 못했다면, 유유부단하였다면 여리고에 죽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생이고 보잘것없고 살 곳이 없어서 흑백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문에 회색 줄을 매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야기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치료를 받고 아내도 치료를 받고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때 제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다른 게 목사님께서 도와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요, 이번 일은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역사에 달라고, 이 교회를 세척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아내는 낳게 될 것이며, 교회는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할 것이고, 아내는 낳을 것이고, 교회를 자리하게 될 때, 그 시간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라합은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믿기는 어려운 만큼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합과 비교하면 그거 더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의 기적 중에 기적의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엮어서 만든 성경책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오늘 희생 라합을 보고 믿음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준비함으로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고 주님의 축복이 저와 성도의 삶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주님의 일들로 채워져가는 믿음의 힘든 시기뿐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믿음으로 받는 저와 성도님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